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 어떤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뭘 물어보셔요? 믿음을 물어보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항상 보면 주님의 질문은 너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니가 아니에요. 네가 신앙생활 얼마 동안 했냐가 아니에요. 너 직분이 뭐냐가 아니에요. 너 헌금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이걸 물어보셔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길 원하셔요. 그 더 큰 믿음 가지고 뭐 하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냐? 믿음이라는 그릇이거든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 싶어요. 더 많은 것 주시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에만 담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복도, 능력도, 은혜도, 응답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내가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 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기를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선거리로 1000km가 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 바벨론에 있는 그발이라는 강가에 나가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우리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세요. 기도해요. 자, 이렇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런 상황에 선지자가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배하는 게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는 게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예배를 드린다고 망한 나라가 뭐 돼? 예배를 드린다고 허물어진 성전이 회복돼?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내가 돌아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해골과 마른 뼈가 잔뜩한 골짜기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골짜기 이름을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불러요? 에스겔 골짜기라고 불러요.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에 세우셨는데 이 골짜기는 평범한 골짜기가 아니라 뼈가 잔뜩해요. 뼈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하얗게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처음부터 뼈가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걱정이 태산 같고 인생이 막막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 인생이 그럴 줄 알았겠어요? 내 인생이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일 줄 알았냐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꿈도 꾸고 계획도 세웠고 소망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계획이 깨지고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점점 뭐가 됐어요? 에스겔 골짜기가 됐어요. 더 이상 어떤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본문 1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마른 뼈는 멸절된 것 같이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뼈들이 말랐다. 우린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끝났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자기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놓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신 의도가 뭘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초능력이 있어요? 예? 막 모세같이 강을 가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에스겔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절망적인 이스라엘 안에 희망을 불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자유만이 아니에요.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한 군대를 가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무기를 가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안에 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영적인 방법으로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거 못 믿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른 뼈같이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나면 어때요? 이 모든 일이 내가 잘나서 그래. 내가 잘나서 우리 집 샀어. 내가 잘나서 취직했어. 내가 잘나서 좋은 대학 갔어. 내가 잘나서 돈 벌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리석은 인생은 몇 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해도 몰라요. 몰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무덤 앞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서 살릴 수 있는 분만이 희망을 말할 수 있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의 하수인 되었던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여전히 주님을 무시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무덤에 갇혀 계십니까? 어떤 낙심, 어떤 좌절, 어떤 절망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무덤을 열고자 하십니다. 가난해서 무덤이에요?
내 인생은 더 이상 변할 게 없어. 몸이 아파서 무덤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 상처받아서 무덤입니까? 돈이 없어서 무덤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무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무덤에 갇혀 있든지 사람 스스로는 그 무덤을 열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무덤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의 무덤을 갖다가 잠시 가리고 살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잠시 가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무덤을 정면으로 만나야 될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그 무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무덤을 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까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 3장을 참 좋아해요. 다니엘서 3장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아파트 10층 높이의 신상을 세워놓고 왕공을 축하하는 낙성식에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리들은 다 와가지고 악기 소리가 울리면 다 거기다가 절하라고 시켰어요. 만약에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다니엘이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석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지금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할 수도 없어요. 그죠?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뭘 믿었냐? 우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살살 구슬렀어요.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절할래? 그랬더니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우리가 아는 믿음이잖아요. 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예수 믿어도 풀무불에 들어가더라. 예수 믿어도 아프더라. 예수 믿어도 힘들더라. 그러나 무덤과도 같은 풀무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을 누가 직접 목격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고 나서 다니엘서 3장 29절에서 이런 명령을 내려요. 시작.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지킬 때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절대로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 선언해야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격이 없다고 포기하고 기분 나쁘다고 포기하고 면목 없다고 포기하고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나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뜻도 포기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좋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역사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세우셨어요. 이 마른 뼈는 희망이 도무지 없는 거라 그랬죠. 이 희망이 도무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떤 상황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장원아,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네 인생이 회복될 것 같니? 회복될 거 믿니?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이 마른 뼈 같은 문제가,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나이가 몇이든지,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내 재정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셔요. 예? 이 마른 뼈가 살겠니? 이런 비슷한 질문. 뭐라 그러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풍풍 나요. 조금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여요. 가치도 없어 보여요. 허탄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아유, 죽은 나사로가 오레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의상이라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 마른 뼈들이 살겠니? 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요, 예, 회복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위에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줄친 것만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래 줄친 거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한낱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마른 뼈가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면서 살면 그렇지 않아도 마른 뼈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내 상식으로 가능한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상식으로도 가능한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내 상식으로 불가능한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먼저 요구하셔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에게 필요한 거 알아. 내가 너한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36장 보세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할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내가 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대해서 앞에가 막막하십니까? 도대체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내 능력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면 의심을 걷어내고 불가능을 걷어내고 어떻게 해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괜히 시간 낭비 같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이런 말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에스겔이 기도 안 하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취소될까요? 에스겔이 기도 안 하면? 이 중요한 문제예요. 에스겔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잖아요. 아니, 내가 기도 안 해도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될 것 같으면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같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요. 그러나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마저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재림이 되는 거니까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 그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우리 삶의 환경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예? 요구하고 있어요. 제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조금도 마음을 못 놓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인 이삭을 늦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 100살에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지금 나의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마른 뼈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가족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혼란한 이 나라 이 민족도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죄악의 길을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아요. 고난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고난 받으면 하나님 찾아요.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20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첫 단계가 뭐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뼈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모양은 다 갖춰졌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 하나가 뭐냐? 본문 9절에 봅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지금도요, 이 생기가 불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사람의 몰골은 갖췄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불어와라. 나에게도 불어오고 우리 가족에게도 불어오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불어오게 해라.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러는데 이 루아흐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가 침체에 빠져요. 자기가 침체에 빠진 사람은 침체에 빠진 것도 몰라. 놈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지 뭐 그러고 살아요. 아니요,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생기가 불어오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뼈와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거죽이 붙었는데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인식하게 된다고요. 이거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창원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줄 수 없어요. 그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말 말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이게 생기가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그거 쓸모없어요. 내 직분이 목사다 이거 쓸모없어요. 제가요 보니까 목사들 중에서도요 목사답지 못한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 뜰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거 말하지 말고, 내 생각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기도 잘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은 거 그거 자꾸 읽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셨잖아요. 난 이 말씀 믿어요. 나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자고요.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마른 뼈였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 맡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어지는 것만 해도 너무 큰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큰 복입니다. 하나님,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싶어요. 내 속사정을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황,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